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31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국적 조건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5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참 좋은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국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국적이란 단어를 종종 듣습니다. 이 국적은 단순한 출신지가 아니라 어떤 나라에 속해 있고 또 그 나라의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의 국적보다 더 중요한 국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권을 얘기하시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과 조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를 두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나란히 보여주는데 하나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고요. 또 하나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묻는 장면입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자격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10장 13절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이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린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멈추게 하시고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설교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의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장면에서 제자들은 그것을 막았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아이들이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이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이들은 의존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대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잘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은 의심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어린이는 온전히 잘 따릅니다. 누군가를 믿게 되면 그를 온전히 믿고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와 같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 이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첫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순전하게 받으라. 성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그 다음 이야기가 좀 이상해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나? 17절 말씀.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겉보기에는 참 괜찮습니다. 모범적입니다.
그는 달려와 무릎을 꿇고 "선하신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매우 진지하게 물어보죠. 이 청년은 정말 꽤 괜찮은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얼마나 괜찮냐면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고요. 선하게 살아왔고 또 돈도 많이 있었고 존경받는 위치에 관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아직도 자기가 부족하다는 마음의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꽤 괜찮은 청년 아니겠습니까?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청년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며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금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의지했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얼굴이 흐리며 울상을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교훈을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교훈, 하나님 나라를 은혜로 받고 나누라. 하나님 나라는 조건으로 받는 게 아니었어요. 은혜로 받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조건 달성이나 소유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땅에서 하늘의 복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메시지죠. 세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나?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사람이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해서 읽어야겠습니다. 부자는 절대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은 그 대부분이 그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재산이 더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돈을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부자들이 아니겠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 아니 자기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적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이 필요합니다. 위에 있었던 두 장면은 정말 반대인 대조를 보여줍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적 조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어린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나눌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성도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는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국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외적인 성공이나 종교적 행위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따르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메시지를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 성도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순전하게 받으라. 성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은혜로 받고 나누라. 성도는 땅에서 하늘의 복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 성도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삶으로 결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조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어린이처럼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건이나 소유가 아닌 오직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나누며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함께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